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우리 요나의 아주 귀한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가 도망을 했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지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요나의,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자신을 던지라. 근데 던지라고 해야 됩니다. 자신이 빠지면 안 돼요. 자신이 빠지면 뭐예요?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나를 들어 던져라. 그렇게 해야 돼요. 타살이 돼요. 타살. 근데 타살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이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이들이었다면 나를 던지라 할 때 던질 수 있을까?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시대 성경이 없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꿈으로 나타내 주셔가지고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좀 이렇게 실제로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진짜 나를 들어서 던지라 할지라도 들어 던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성경의 원리와 또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판받는 그 마음, 우리의 성령의 말씀의 진리에 조명받는 그 신앙 양심이 사용하는 그 마음을 잘 쓰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뭐 굳이 생각해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라면 말세지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중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평온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주님을 늘 만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 적어도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었을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원리상 그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코 자녀를 불에 던지거나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자녀를 바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진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겠죠.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까. 적어도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그건 걸러야 될 일인데, 근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냥 의심의 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늘 주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아주 잘 날카롭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말을 해도 이거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안 하시지 하는 말로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을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죠. 우리는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 당연히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도 없고 자녀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칠래야 바칠 수가 없고 명분은 좋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가 우리 이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평상시에 너무나 명확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 100세에 난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에 정말 고민되고 또 지금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무한폐렴 코로나 이 시국에 이거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건가 하는 이거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악법도 법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정부가 막고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우리 한국교회 파랄이 하고 있어요. 아니 90%, 95%가 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몇 군데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에서 제가 참 실망한 부분인데 처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바로 그때 나는 당연히 우리 총회장단에서 성명서 내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단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기에 당연히 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더 철저하게 방역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오전 예배는 그렇게 말하는 대로 띄어서 그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그냥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뭐 목사의 재량에 따라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결국 나라의 명령을 따른 거죠. 그런데 그 총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지금 현재 총회장 목사님 이용주 목사님 송탄북부 교회와 저기 대전에 박준성 목사님 박석중 목사님 교회 대전 탐방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신데 역시 그분들은 나라의 교단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그러니까 150여 개 교회 중에서 선교지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교회만 달랑 대면 예배 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자그마한 교회는 대면 예배라 봐야 그냥 할 것 없이 우리 산정교회도 대면 예배 하나 뭐 몇 퍼센트 하나 우리 인원 그 인원 그대로니까요. 그런 교회는 별로 이렇게 큰 고민이 없지만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교회들은 아주 큰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두 교회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저는 잘 통과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으로 신앙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시도할 때 고민이 되고, 또 98%의 기독인이라 일컫는 교회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너무 가고 있다고, 지나치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너무 대면 예배 그 목숨 걸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의 말로 회유하고 핍박하고 또 강제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더 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맛보기로 온 건데요. 맛보기로 와서 잘 이겨냈으면 한참 텀이 길어질 건데, 지금 맛보기로 왔는데 우리나라 98% 이상이 다 아주 순종적으로 나라의 뜻을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온전히 따랐으니, 그러니 이제는 볼 것 없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 이거 더 강하게 해도 당연히 따라오겠구만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더 큰 것이 오리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국 굽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그 훈련이 지금부터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연히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고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근심, 절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바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 배웠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욥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주 순적하게 마침 만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그걸 섭리로 보고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만 반대로 했는데도 괜찮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순적하게 내가 실제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가요? 그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긴 것 같으니까 타야 될까요? 적어도 물었어야죠. 그런 물음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는 그 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니까 아무쪼록 이제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도망친다면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셔서 반드시 만들으셔가지고 다시 쓰시니까요. 도망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굳이 40년 안 거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직선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거기에는 다 장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판단을,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잘 바로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우리를 늘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망할 때 결국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져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자기가 빠진 건 아니고 들어서 던지라 해서 들려 던지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풍랑과 또 죽을 것과 같은 고비도요,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친히 그렇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예비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전에 사당에 있을 때 일의 분식이라고 있었거든요. 일의 분식. 일의 분식이라고 분식집인데 또 그게 우리 이제 일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 의미의 일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간판을 걸었으니까 맛도 있겠다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일회 분식이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그렇고 되게 우리 아내도 그렇고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일회 분식. 일회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일회의 그 이름을 걸고 사업을 잘 못하거나 양심을 안 쓰고 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좀 가려지는 거죠. 사실은 정치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굳이 막 크리스찬이라고 티를 내지 않아도 그냥 양심을 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와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 되시는 일을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이름을 걸지 않아도 이름을 막 이렇게 막 다윗, 다니엘 막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 성경에 나온 이름 아니어도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 영광에 오점을 남기는 이름의 영광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과 같이 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진짜 헌신하며 낮아진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큰 물고기는 당연히 고래 종류겠죠. 고래, 큰 흰수염고래, 향고래, 우리 사람을 몇 사람도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고래들이 많아요. 그런 고래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딱 보낸 거예요. 근데 던지자마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우리 요나는 아주 깊은 데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질식해서 거의 죽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실제로 해저 밑에 있는 여러 해조류들을 다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미리 계산하시고 미리 알고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갔는데, 요나가 당장에 했던 그 행동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요나예요. 죄를 지고서 징계 가운데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요나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였다,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3일 밤낮, 3일야 3일 주 3일야를, 온전한 3일을 뜻하는 의미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인 3일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밤낮 3일, 그냥 3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간 계산을 해보면 완전한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3일이 걸쳐지는, 3일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3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요나도 그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3일을 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께서는 시간이 없다, 또 장소가 없다 라는 의미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어디서조차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 장소를 결코 핑계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겨우 들어와 있긴 한데 산소가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나 그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손질하시다 보면 물고기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을 다 이렇게 분해해 보시잖아요. 근데 큰 물고기 똑같아요. 크기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물 바깥에 막 허우적대는 것이 더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물고기 뱃속이 들어가 있으니 안전하겠다 싶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거기가 안전한 장소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소예요. 거기 그 고통의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구덩이, 음부, 수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지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 뱃속을 결코 안락하고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곳에 내려가서 우리 요나가 하는 일은, 제발이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좀 빼주시고 차라리 죽여주시던가 익사를 차라리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원통이 여기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이상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아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내가 왜 이리 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이고 요나는 이런 면에서 그래도 좀 후반부 가서도 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연약한 부패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아주 신앙심이 그래도 있는 충성심이 있는 그런 우리 요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시게 될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주어진 원인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그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그 고난과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 징계 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막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아는 거, 얼마나 그동안 삐딱한 삐뚤어진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깨닫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세요.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찰스 스탠리의 그 영혼을 깨우는 길을 제가 우리 주보 뒤편에 실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만큼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필요한 만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고난과 역경, 어두운 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예전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바로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불순종한 것 철저히 찾아 회개하는 것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징계를 받을 때 그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바라보다라는 것은요, 그 스가랴 10장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성전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내가 너와 말하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항상 나의 눈이 거기 있다고 하셨고 이런 모든 약속이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자신은 그냥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치는 일에 몰두했던 요나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든지 가라는 대로 가고
그 대신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해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이 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기억하겠다. 이제는 잊지 않고 그 성전에서 내신 모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징계를 내리시되 영원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한이 있고 됐다 인정하실 바로 그때. 요나에게는 3일이었죠. 3일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 요나가 이제 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짖을 때 회개를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장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그때에는 어떻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처럼 다윗의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것은 징계이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 징계가 죄 때문이든 혹은 우리를 실제로 낮추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든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우리들을 향하신 징계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은 요나가 구원받은 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준 것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순종하기로 서원을 다짐을 하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실제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노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요나서 마지막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32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심히 통곡하고 믿음으로 회개한 후에 모든 형제보다 앞서서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도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죽을지라도 그렇지 않겠다고 막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막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데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그 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회개케 하면서 저들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셨으면 그 일이 불가능한 건데 기도를 해주셨으니 범죄한 이후 회개하고 더 굳세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굳세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도가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순종의 제1원인, 순종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만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가장 큰 근거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의 고난, 또 그냥 일반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징계가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징계와 고난을 실제로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특별히 주님을 대하여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징계가 고통이 확 주어질 때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용서하는 것도 내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그래서 진짜 아무런 권능과 권세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 징계를 고난을 삼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주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분께만 소망 두는 일만이 유일한 탈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징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즉시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일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소망 두고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일을 징계, 고난, 눈물이 있을 때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징계가 올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욥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욥기 42장에서 욥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고백을 해요? 42장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배웁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선하신지 의로우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징계의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성숙의 온전의 역사,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과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결국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아프고 힘든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잘하는 말씀,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다가다가 고난을 당하니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배워서 순종하니까 만들어져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 요나에게 불었던 풍랑과 바다에 던져진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가 물고기에게 주워 먹혀 삼킴받은 거, 그 안에서의 3일,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뱉었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된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로 연단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야고보서 1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다 같이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인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인내가, 그 시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조차 기도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원대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지으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하는 요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로 말미암는 연단들, 혹은 그것이 징계가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애매하게 또 말씀을 이루려고 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오는 모든 징계들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신앙 인격자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요나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물고기를 보내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앞서가시면서 친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 주님을 힘써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가진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